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은 교회에 매고 푸는 권세, 즉 권징을 시행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본문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합치된 의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권징이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두 사람 이상의 합치된 의견과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본문은 교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참된 지체로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명의 소녀와 한 명의 소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기도하는 소년, 소녀들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친척을 신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친척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고 삶의 모범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중증 환자여서 가족들은 충격에 빠지고 아내는 절망에 빠져 있다고 친구 목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 아내 되는 분이 교감 선생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병원
휴게실에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말도 못하시고 알아듣지도 못하시니 기도만 해주면 알아들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아내에게 먼저 기도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아내는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먼저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먼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50년 전에 딱 내 앞에 한번 나왔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게 언제 50년 전에 교회를 나가셨냐고 물어봤더니 10살 때 크리스마스 때 사탕 준다고 해서 교회를 딱 한 번 나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60살이니 딱 50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깜짝 놀라며 한 번만 교회에 나와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어렵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도우시는구나. 저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가슴이 뛰고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한 번의 출석,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찾으시는구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머지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잘 못 알아듣고 휠체어에 누워있는 남편에게는 제가 그 남편의 귀에 대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아내에게 남편과 손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어드리고 나머지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